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니라,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또 구약에 얘기하는 그런 율법과 계명,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습니까? 안 믿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함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의 의로운 바 되기 위하여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지란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진에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접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의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는데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고 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 사항들을 믿는다. 이 믿는다는 의미는 내가 주님과 같이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된 육신의 몸이 죽었다는 거하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대로 내가 주님과 같이 승천되어졌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그 소망을 가진 소망이 무슨 소망? 산 소망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환란이 오고 지금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그래. 근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큰 그림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002년 월드컵 게임에 우리 한국이 4강이야. 이탈리아전하고 축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정환이 그 페널티킥 누다가 실축했잖아요. 그래 욕을 얼마나 했어, 그죠? 안 했나? 나만 했나? 아직 야 그렇게 가서 축구를 평생 축구했던 애가 어떻게 그것도 보통 게임이야? 그걸 어떻게 실축할 수 있느냐? 근데 결국에는 그 또 안정환이가 골든골을 잖아요. 그래갖고 역전해가지고 이겼어. 그때 승리가 얼마나 납니까? 그때 뭐 온 동네마다 TV 앞에서 본 사람들마다 다 기뻐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을 다시 봐. 지금 보면 그때 그 감격이 있을까? 막 안정환이가 실축을 했어. 그럼 또 욕을 할까? 아야 걱정하지 마. 졌다고 그럴까 우리가? 우리 졌어. 이탈리아에게 졌어.
야, 쟤 때문에 진 것 같아. 지금 그렇겠냐고. 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때는 즐기잖아요. 그 게임을. 그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야, 저런 어려움에도 그래도 열심히 투지를 갖고 싸우고 뭐니까 결국에는 승리하는구나. 우리가 그때 그 감격을 얼마나 누립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결국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힘들고 지금 아프고 지금 소망이 없고 곧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내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큰 그림 가운데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그 생각을 딱 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산 소망이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의 삶을 자유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함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닐 것 같고 놓친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고난이 오면은 난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나는 서장가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어떨 때는 미워하는 마음이 막 들어. 그러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갖다 그냥 막 그냥 뭐 무슨 껌 씹듯이 그냥 막 입에서 그냥 잘잘잘 씹어. 그러다가 후회를 해.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에 막 깨달음이 생겨가지고 너무 기뻐. 그때는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막 죄악 가운데 있으면 막 죄진 것 같아. 죄지니까 뭐 구원을 놓친 것 같고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정치 않아. 뭐이다 기준을 둬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죄 져도 된다 말이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져도 돼. 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도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우리는 시간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을까? 없죠. 하나님에는 시간에 관이 없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라고 구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의 죄를 내가 뭔 죄를 줄 알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아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 자,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은 막 함부로 해도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금 내가 마음이 울적하고 또 옛날에 뭐 친구들하고 자주 가끔 해봤던 것이니까 2022년도는 내 삶에 어떻게 될까 하고 점을 보러 가. 뭐 점 보는 거야. 하나님도 그 마음을 이해하실 거야. 어느 목사님도 어디다가 교회를 지으면은 부흥이 될까 그래가지고 점쟁이 돼갖고 자리 좀 봐달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농담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요거는 좀 괜찮겠지.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싹 낮추고 자기 기준 삼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 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스스로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가갖고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뭐 다 깨끗하게 해 주시니까 어차피 또 깨끗하게 된 몸이고 그러니까 뭐 죄를 져도 상관이 없죠. 자,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구약에 보니까 승리를 갖다 주고 복을 갖다 주고 뭐 어디서나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뭐 하든지 잘 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가까이 뭐 찾아보면 여호수아서 우리 1장 한번 봐요. 1장 9절. 여호수아 우리 대표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복인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비록 빈자리가 이렇게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우리가 사실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들 나가서 빛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빛이라 그랬어.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가 가서 빛이 되라.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춰라. 이게 안 했단 말이에요. 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빛은 비치려고 애를 써가지고 비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비치니까 비춰지는 거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으니까. 또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면 빛이 비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빛을 비춰지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래.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하고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은 죄인하고 함께 하실 수 없죠.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왜? 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나는 비록 요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하면 되지 뭐. 사람 뭐 성격에 뭐 이 정도 불평불만 안 해? 내가 이 정도 뭐 못해?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축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마땅히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동행하는 삶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보면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잘하고 또 선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그런데 그 전에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죄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걸 이제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은 구약에나 있었지 신약에 무슨 율법이 있습니까? 아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산상수는 다 말씀하시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얘기하니까 율법대로 막 살아. 사람들 지켜 살아. 근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 그러니까 너가 가늠하지 말라. 저는 여자랑 한 번도 가늠한 적 없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 그 말뜻은 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벌써 가늠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유혹을 했는데 가서 덥석 먹었을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니까. 마음속으로 그래? 저거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네가 지혜를 얻어서 그 다음에 선악을 구분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까 하고 벌써 마음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행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근데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해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때가 됐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대가 됐어요. 그래서 때가 되고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애굽의 종살이했던 그들을 이끌어내셨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은 나다라는 것을 그들이 애굽 생활하면서 섬겼던 모든 신들의 10가지가 신의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걸 다 물리치시고 그들을 끌어내어 어디서? 홍해에서 그들을 건졌어. 근데 그 홍해에 들어간 애굽 군대는 다 물에 휩쓸려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냈어. 그리고 시내산에 가셔가지고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같이 이제 함께 할 거다, 거할 거다 해가지고 성막도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으로 이끌어내셔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그래,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오. 출애굽기 19장 너희가 내게 대하여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민족 중에 이 사람들을 택하고 부르셔서 내 소유로 삼아 주셨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가 된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 때와 미국에 살 때와 법이 달라. 그죠? 근데 우리가 뭐 미국에 사는 법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법하고 아프리카에 사는 법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식인종법하고 같을 수 없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과 교제를 나누고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드러낼 때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1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의로워야 돼요. 의롭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나갈 수 있도록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법을 해가지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 대신 너희들은 죄악 이 율법을 듣고 특별히 10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자, 10가지 계명을 2개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2가지를 하나로 만들면 사랑, 그죠?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 그 2개를 10가지로 나누니까 10계명이 나와. 그 10계명을 더 구분하니까 하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율법의 세부 조항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지, 그것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율법은 뭐라고? 죄를 깨닫게 해야 된다. 죄를 깨닫게.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심으로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왔잖아. 니들이 섬겼던 10가지 신 내가 다 물리셨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물속에서 너희들 건졌잖아. 나만이 신이야. 내가 창조주다. 그래서 10계명을 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첫 번째 제일 계명 쭉 나오잖아요. 그 10가지 계명을 쭉 주시는데 그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자, 우리가 신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기 때문에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거룩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으로 그 의로운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다 하는 것 같아. 예레미야서 17장 9절.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거 잘 안 나오는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을 누가 알겠어? 한 사람의 속은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잖아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근데 심히 부패한 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율법을 사람들이 자꾸 지키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의롭게 되려고 그래. 근데 너희들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인이 그것을 하얗게 할 수 있냐, 이게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얗게 할 수 있으니까 있다면 너희들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근데 어떻게 흑인이 매 닦아가지고 누구 말대로 까만데 지우개를 빡빡 지우면 하얘질까봐 하얘지냐고. 자기만 아프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룩말에 그 줄무늬를 뭐 딱 끝나고 없어지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암만 노력을 해도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도 자꾸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래. 자꾸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 죽으심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좀 더 뭔가 하나 보태려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성경이 로마서가 계속 말씀하는 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암만 해도. 사도 바울도 그걸 몰랐어.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율법이 이제 딱 자기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얼마나 했겠냐고. 뭐 루터도 얼마나 의롭게 하려고 자기 죄를 얼마나 많이 고백했냐고. 안 돼.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씻으면 내가 의롭게 되겠지. 죄에 안 지면 의롭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도 죄를 자기 기준으로 삼아. 죄를 자기의 생각이 이건 죄일 거야, 이건 죄가 아닐 거야, 이거는 조금 해도 괜찮아 라고 그 기준과 수준을 자기가 정해. 근데 죄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그런 얘기 나눴지만은 우리가 연초가 돼가지고 2022년 되면은 뭐 1년 운세를 좀 보자. 그래가지고 사주팔자 보고 뭐 전보는 데 가고 뭐 무당을 찾아가서 그냥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하면 세상에는 그게 죄일까 아닐까요? 세상에는 죄가 아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전 보러 가고 뭐 타로 하러 뭐 보러 간다 그러고 뭐 무당도 하고 무슨 뭐도 하잖아요. 월남국시제 앞에 문 열면은 거기에 뭐 이렇게 우상들 갖다 놨잖아요. 이제 막.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죄로 여기지 않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20장 6절. 20장 6절. 레위기 20장 6절에 하나님 기준으로는 죄라는 거예요.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뭐야?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은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거에 따라서 범하면 죄인 거예요.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까 같을까? 같아야지. 왜? 하나님은 독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았어. 예수를 믿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의 죄까지도 담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 그래서 오늘 내가 전 보러 가. 뭐 예수 믿는데 뭐 예수 믿는 거는 자유로워야 돼. 그거 자유로운 게 아니라니까. 자유로운 게 아니지. 자,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듯이 군 생활을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하다 보니까 뭐 경험한 게 이제 군 생활이 많으니까. 자, 논산 훈련소 다 들어봤잖아요. 그럼 논산 훈련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머리도 깎고, 더벅머리 장발머리에서 머리를 다 깎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은 뭐 옷도 다 바꿔야 돼. 다 싸가지고 집으로 보내. 옷들이도 신발도 양말도 뭐 다 보내. 그러니까 사회에서 입고 오고 사회에서 했던 이 옷들 다 내려. 그리고 뭘 받아요? 군복을 받아. 왜? 군인이니까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들어오면은 사회에서 있던 무슨 뭐 바지나 옷이나 옷들이나 뭐 이런 거 모자나 이런 걸 가져갈 수 있느냐? 없어. 군인으로 살아야 돼. 근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하나님의 백성 아닐 때의 삶을 살면 되겠을까 안 되겠을까? 안 되란 말이에요. 군대에서 6시에 기상하는데 늘 하던 대로 그냥 뭐 10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냥 게임하고 그래갖고 새벽 2시 3시에 자고 이랬던 습관이 군대 가서 그대로 한다면은 뭐 좋아하겠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얼차려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오면은 군대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그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군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자유함을 가졌다고 내 복장이나 내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면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힘써서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잖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우리 한번 16장 한번 보죠. 출애굽기 15장 중 15장 출애굽기 15장 1절에 자 1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왜 노래를 합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어. 어떻게 감히 바닷물이 갈라져가지고 맨 땅으로 가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16장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 여자들이 다 나와서 소고치고 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해. 그런데 뭐 다 읽기는 그렇지만 15장 16장 거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어느 한 지역을 지나는데 목이 말라.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무슨 물이야? 쓴물이야. 쓴물이면 쓴물 나왔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물이 씁니다. 이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마시겠잖아요. 하나님 봐주세요. 그들이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불평불만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근데 부추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 그래서 이제 16장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만나가 내려왔는데 만나를 다 해가지고 먹으니까 맛이 무슨 맛? 꿀맛 같은 과자래. 꿀맛이야, 꿀맛. 이야, 이렇게 달짝지근한 걸 어떻게 주셨을까? 그래서 아마 꿀동산이 고스나 맛동산이 고스나 엄마야. 꿀 같아. 근데 하도 먹다 보니까 민수기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름 섞인 과자 맛이라 그래요. 민수기 11장에 8절인가 보면은 기름 섞인 과자 맛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질렸다는 거예요. 질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감사도 안 나오고 뭐 또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고기도 달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먹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를 모아. 그래갖고 사방 몇 미터? 하루길이면 몇 마일이에요? 걸어서 하루길이니까 제가 한번 걸어보니까
하루에 100km는 걷더라고요. 군인은 무장을 하고 100km 행군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걸으면 8시간 건다고 치면은 한 30km 되는 30km. 30km면은 뭐 한 18마일, 20마일. 여기서 얼바인 정도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방 하루길이면 여기를 소명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18마일을 이렇게 쑥 그려보면 얼바인, 예? 그다음에 저쪽에 뭐 LA 쪽에 뭐 코로나 못 미쳐서 이쪽으로 쭉 한 바퀴야. 거기에 90cm 정도 두굽이시니까 90cm 정도 높이에 이걸 보냈어. 뭘 보내? 메추라기를 보냈어. 메추라기를. 그러니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야 거기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메추라기가 팔팔 날다가 괜히 이스라엘 진영이 오니까 힘이 떨어져서 수로 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 담았어. 주워 담아. 적게 거둔 사람도 얼마나 거두냐면 10호멜 거뒀대요. 호멜. 한 호멜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드럼통 하나야. 쌀로 얘기하면 한 가마 반 정도 되는 거예요. 10호멜이면 드럼통으로 10개야. 예? 얼마나 많이 거두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걸 다 먹고 그냥 그 탐욕에 뭐 눈빛으로 그걸 먹다가 그 고기가 입에 씹기 전에 다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도시라고 이제 이렇게 탐욕의 언덕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보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신발도 달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짓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소제를 드릴 때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걸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지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그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의로 되는 게 아니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죄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은 자꾸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다른 의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 나오는 길 다른 의. 그 의가 뭐냐? 로마서 3장 21절 뭐라 그래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다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이게 제한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20절로 한번 3장 20절 거꾸로 가면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 자,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자꾸 지켜. 교회 와서도 뭘 자꾸 지켜. 뭐 거룩함을 지켜. 거룩을 자꾸 그렇게 나타내라 그래. 삶은 안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은 성도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자, 우리는 늘 복받기를 원해. 그죠?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해.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않아. 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몰라. 왜? 율법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생명이 된 거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빛이 되어진 거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아, 이게 죄구나, 나 죄를 회개해야 되겠어.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어제 한 주간 또 한 달간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죄의 나열이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따라서 내가 거룩할 수 없어.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주님께로 가야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께로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예수님께로 보내주신 거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깨달아야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산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로마서 7장 한번 같이 볼게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빨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여러분 찾으시면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마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라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자, 남편이 죽으면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으니까 남편이 죽었잖아. 율법이란 남편에 묶여 살았는데 남편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주님과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단 말이지. 새로운 남편, 새로운 남편 예수님과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죄에 대해 살고 있고, 아직도 율법에 묶여 살고 있고, 아직도 그 속에 살아 있다면 남편이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진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고 5절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율법을 자꾸 지키니까 율법은 뭘 드러나게? 죄를 드러나게. 율법은 구원을 받게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자꾸 까발려. 율법에 자꾸 저촉이 되는 거. 뭐 하려면 율법에 이거 죄라 그랬지. 그러니까 자꾸 죄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자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 율법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인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육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스틸. 근데 우리가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육신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내가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에 이렇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대.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대. 이게 무슨 말이야? 죄가 계명을 탔어. 너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 여기다가 정을 모아는 놔뒀어. 절대 가져가지 마. 절대 먹지 마. 이거 먹을까? 먹는다 지가. 구급해서 그전에는 아무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일로 와봐. 이거 절대 먹지 마. 그러면 이거 먹어. 이거 절대 이건 가져가지 마. 그러면 가져가.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더욱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또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라.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또 계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7계명 실보단장한 여인을 가늠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가늠을 해. 에? 이 정도 누가 알아? 누가 알아? 연예인들 나와 있는데 이야 별 상상은 다 해서 그냥 애도 낳고 손자까지 낳았어 다. 누가 알아? 누가 아냐고. 근데 계명으로 길을 타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한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속이고 이 정도는 내가 확실하게 어떤 가늠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나를 속이고 그거를 괜찮겠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죄구나가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자, 죄를 깨닫게 되면 해결되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죄를 깨닫고 난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그 생각도 안 하려고 막 그래. 근데 안 해지나?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범죄하지 않고 그냥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켜서 가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7장 25절에 뭐라 그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같이 함께 하는 삶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가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죄가 죄인지를 아는 방법은 율법을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모르고 내 생각에 이건 괜찮겠지,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요거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절대 그런 게 없다. 율법은 딱 끊어줘. 너 죄의 사건 사망,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내가 자꾸 깨끗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말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친구들과 싸우고 누구 막 정죄하고 삿대질하고 마음으로 원하다 막 그렇게 해놨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나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을 붙드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삶이고, 그 삶에 비추어서 내가 자꾸 그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뭔가를 내가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부인되어야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자꾸 구약 성경도 봐야 되느냐? 왜 율법을 알아야 되느냐? 지키라고 알아라는 게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회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의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내 존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자기를 부인되어 가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죠.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좀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좀 뭐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맨날 이 땅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만 해. 하나님 저의 죄를 밝히 보게 해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죄된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잘 안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그리고 늘상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고 늘상 복받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얼마나 더 영원히 살고 그렇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려고 이 땅의 것만 우리가 구하냐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진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거룩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